애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셨다에 대해서 우리 배웠고, 오늘은 은혜 계약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행위 계약을 먼저 하시죠. 행위 계약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복을 잃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행위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했던 계약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너는 영원히 이곳에서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행위 계약이에요. 즉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게 행위 계약이고, 은혜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신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원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은혜예요. 내가 어떤 걸 일하고 받는 건 은혜가 아니죠.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게 은혜. 그러면 은혜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이제 행위 계약을 어겨서 범죄에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는 거죠. 은혜의 계약, 즉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계약이죠. 그래서 행위 계약이 아닌 은혜 계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인간이 무슨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그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약속하시고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게 바로 은혜의 계약입니다. 이해하셨죠? 은혜 계약과 행위 계약에 대해서. 자, 이 계약의 주의 약속은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계약은 현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칭의, 또 하나님의 영, 끝없는 생명 속에서 모든 영화의 단계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은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즉 메시아죠. 메시아를 세워서 우리를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다윗은 실제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미 에스겔서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으로 표현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리고 다시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 계약이 여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도를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이네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10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죠. 1장 10절인가요? 잠깐만요. 히브리서 8장 10절. 8장 10절. 은혜 계약의 약속 특징을 보면 은혜 계약은 행위 계약이 아니어서 공로로 될 만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며 의무를 부과시킨다. 행위 계약은 인간에게 뭘 요구했어요. 하면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은혜 계약은 인간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요구의 결과로 뭘 주겠다 말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베푸셨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은혜 계약에 참여하게 된 구원받은 자들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바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를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줬으니까 이것을 최소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 있는 인간들은 계약과 그 계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계약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건 뭐냐? 은혜의 계약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은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순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두 번째로 인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면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일은 최소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 계약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은혜 계약의 특징을 보면 은혜로운 계약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운 계약이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그런 인간의 계약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계약. 이 계약은요, 영원히 패하지 않아요. 인간은 계약을 서로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이 영원한 계약 안에 들은 사람을 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수한 계약. 이 계약은 특정한 인간만을 포함하므로 특수계약이에요. 특수계약. 그러니까 특정한 인간,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만 포함된 계약이에요. 단일한 계약. 그래서 모든 것도 약속도 다 똑같아요. 이 계약 안에 든 사람은 차등 약속이 아니라 약속도 똑같고 믿음의 요구도 동일하고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단일한 계약이고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 생활과 기쁨 훈련에 의존함으로 또한 조건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계약, 조건적인 계시에 무조건적인 계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계약한 것에는 무조건적인 계약. 대신에 그 계약 안에 참여한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에 또 하나님 믿는 것은 해야 된다 해서 또 조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유언적인 계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계약이므로 유언적인 계약. 그래서 또 계약의 중보자가 있어요. 은혜 계약은 중보자가 있다는 면에서 계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은혜 계약의 특징은 은혜로운 인간이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리신 계약이고 영원한 계약, 한번 계약을 맺으면 깨트리지 않고 특수한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고 단일한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도 똑같고 믿음의 요구도 똑같고 중보자도 똑같아요.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내리실 때는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어떤 조건, 신앙훈련 또 헌신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건적입니다. 유언적, 예수님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유언적 계약. 그 다음에 이 계약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보적인 계약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